살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답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올라올 때가 있지요. 이런 마음의 무게는 때로 오랜 시간 묵혀온 감정, 풀리지 않은 상처, 누적된 후회나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부릅니다. 응어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눌려서 마음 안에 굳어지고 엉키며 언젠가부터 깊은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응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은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왜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현재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비슷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꾸중, 친구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스스로를 부정했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프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 수행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로부터 버려질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밝게 지내고 관계도 좋았지만 어느 순간 친한 사람이 조금만 거리를 두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혼자서 괜한 상상을 하며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남겨졌던 기억이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오랜 명상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응어리를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인간관계에서도 조금씩 편안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알아차리는 두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종종 몸의 특정 부위에 긴장이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것처럼요. 이럴 때 몸의 감각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도 내면의 응어리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몸의 각 부위를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긴장된 부위에 집중하며 그 감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무리하게 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느껴지지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도 많지요. 이럴 때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슬픈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무엇이 가장 아팠는가? 그 순간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가? 이런 질문을 적어보면서 천천히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책하는 습관이 있었고,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던 그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어릴 적 형과 비교되며 자랐고,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응어리가 되어 자신을 늘 채찍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글로 쓰고 나서 그는 자신을 조금씩 인정할 수 있었고 마음도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응어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모습,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쌓다 보면 진짜 나의 감정은 억눌리게 되고 그 감정은 안으로 돌고 돌아 응어리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용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수용의 태도, 그것이 응어리를 풀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았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머무르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응어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천천히 들여다보고 풀어줄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를 이해하는 작은 걸음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또는 스스로에게서. 그 상처는 처음엔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상처가 반복된다는 것은 상황 자체가 똑같이 재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반응의 습관이 과거와 유사한 고리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비슷한 상황에서 늘 화가 나는지, 왜 똑같은 말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한 상담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조금만 친밀해지면 벽이 생기고 결국 상대와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느꼈고 혼자가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돌아본 결과 그는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깊은 상처가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애정이 깊어지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무의식 중에 방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깊이 바라보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쑥 올라오는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이 바로 수행입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말 뒤에 있는 나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즉각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혼이 나면 늘 어릴 적 부모님에게 꾸중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괜히 눈물이 나고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응이 상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의 오래된 기억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감정과 현실을 분리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업무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없으면 언제든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은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넘기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불쑥 다가오는 말에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 때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반응을 잠시 멈추는 것,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상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혜가 되려면 그것을 이해하고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연습, 그 연습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감정 뒤에 있는 나의 내면을 바라봐 주세요. 왜 아팠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 감정을 처음 느꼈던 기억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정은 언제나 함께 따라옵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분노, 서운함도 쉽게 스며듭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머물고 쌓이고 응어리가 될 때입니다. 감정은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스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순 없지만 우리는 비에 젖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말리느냐 아니면 그저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사의 말에 화가 나고 동료와의 오해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일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참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휘둘리는 것도 모두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보고 또 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결국은 사라진다. 그걸 알게 되니 더 이상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고. 우리도 감정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슬픈 감정이 밀려오면 나는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화를 내고 싶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알아차림 하나가 감정의 폭풍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덮지만 결국 바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마음도 구름처럼 흘러가게 둘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정이란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맑아지지만 막아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감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에게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서운할까?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정리해 나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은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늦은 나이에야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감정은 내려놓아야 내 삶도 가벼워지더라고. 흘려보낸 감정 뒤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각에서 옵니다. 마음속에 고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울고 싶으면 잠깐 울어도 좋습니다. 슬프면 그대로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의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인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무거워집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일, 놓치지 않으려는 일들로 마음은 늘 바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대부분은 우리가 꼭 쥐고 있으려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쥐는 순간 마음엔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몸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다 쥐고 있어야 할까? 혹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없을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책망했고 작은 칭찬에는 과하게 들뜨며 비난에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기대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후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 하면 된다는 여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인정.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내려놓음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마음에 걸리는 말이 떠올랐을 때, 누군가의 반응이 상처로 남았을 때 그 기억을 손에 쥐고 밤새 뒤척이기보다 그저 그 일은 지나갔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 그 작지만 반복된 연습이 어느 순간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며 자신의 삶을 거의 놓은 채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에 내 삶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뒤로 하루에 10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작은 시간들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연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꼭 쥐고 있는 한 그 미움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과는 별개로 나 자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는 말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을 가볍게 만든다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을 놓아보세요. 스스로에게 쏟던 비난을 내려놓아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려놓겠다는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는 중입니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내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마음으로 조금 더 가볍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